기적이란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앓던 그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오랫동안 가난 속에 지내다가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이 여유가 생길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기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기적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던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 같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적인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 모세가 그 바로왕과 그 대항하면서 10가지 재앙들을 이겨낼 때 거기서 행했던 그 모세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가서도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공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36개, 또 어떤 분은 37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한 36개 정도 되는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주방에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그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적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기적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놀라는 것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겠습니까? 물이에요. 왜? 내 물인 내가 포도주가 되었다니. 분명히 자기는 물이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죠. 내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기적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은 이 이야기를 들어왔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광주리에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이 모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신 그 기적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행하신 일들을 대표적인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비유를 사용했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36가지, 7가지가 되는 많은 기적들 중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왜 이것이 기적일까요? 그 5,000명 되는 사람이 먹었다고 기적일까요? 여러분 먹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빵을 먹는 거 그거 기적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저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닌데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이 먹었다는 사실, 그 먹는 것 자체는 우리 별로 큰 기적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먹어야 하고 먹는 것이 그렇게 기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병이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먹을 분량,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이나 먹었다고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 즉 불가능한 일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보통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을 하죠. 즉, 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우리는 보통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한 어린아이가 양식으로 싸온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각 사람들에게 나누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5,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실컷 먹고 나머지를 거둬들인 그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무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능력을 뽐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까요?
그 기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아이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린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한 아이의 드림으로부터 인해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떡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반에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내용에 보면은 그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기적의 시작점이 어딘가? 바로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로부터 인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그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적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한 아이가 드리는 그 드림,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드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믿음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임의 시작이 바로 한 아이가 드림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이 세상적인 그 욕망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찾아내고 내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고 우리 스스로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썩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봄이 돼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들이 그냥 피었겠습니까? 하나의 작은 씨알이 땅에 묻혀서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믿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 기적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믿음이 구원을 이뤘을 뿐 아니라 오직 믿음이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뒤편에서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아심을 가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비록 내 현실적인 삶이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고 다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다 성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서 여러분들 교회 나가 예배 안 드려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에 내가 감사하고 그 선물을 내가 받음으로 그 선물을 내가 잘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가장 클까요?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수십억,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체험한 그 놀라운 기적을 감사하며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또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 기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로또가 1등으로 당첨되는 것보다, 내 병이 온전히 나아지는 기적보다, 나에게 많은 재물이 생기는 그런 기적보다, 그런 기적 같은 일보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몸소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로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아서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까? 어쩌면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 그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어. 그러니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기적 그 자체라고 말하기 전에 기적 같은 일, 우리 인간의 그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알 수 없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 기적 같은 일들이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내가 몸소 깨닫고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대성 이론을 창시한 아인슈타인이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삶과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삶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